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경사가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 허동원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 박사는 척척 박사, 이 박사 그런 박사가 아니고 진짜 박사죠.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이희정 집사님이 양주 CBMC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남현 집사님이 솔모로 1% 사랑 나누기 운동본부 이사장에 선출이 되셨고요. 또 우리 이유성 장로님 신협 이사로 되셨고 선출되셨고 또 누구 없으십니까? 자진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을 때 단체장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맡으시는 굉장히 다 중요한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임원들이 이렇게 또 발족이 돼서 선출이 된 것도 이건 교회 안에 경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사들이 있을 때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 집의 경사가 그것이 한 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떠들썩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민통선 그 횡산리 마을이라고 연천 쪽에 보면 횡산리라고 있거든요. 태풍전망대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민통선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소대가 한 달 동안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가 동네 누가 환갑인지 혹은 돌인지도 모르는데 전부 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 동네 잔치를 누구 잔치인지도 모르고 함께 즐겼습니다. 올해니까 다 간 거죠.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생전 코빼기도 안 보이던 기무대에서 나와가지고 순찰을 나왔다가 자리를 비우고 잔치 가서 놀았다고 우리 소대 단체로 군기교육대에 입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그 엔딩은 배드 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 군인들까지 초청을 해서 그렇게 잔치의 기쁨을 나누고 했던 것은 참 정겨운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잔치의 의미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무슨 경사가 났다, 그러면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즐기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밥값이 얼마인가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게 계산이 돼서 부담이 되면은 차라리 안 가고 그냥 계좌로 쏴주는 게 훨씬 더 서로를 향한 좋은 일이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잔치는 다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환갑도 없어졌고요. 백일잔치도 없어졌고 돌잔치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러다간 조만간 결혼잔치도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명목으로 잔치가 그렇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기기를 바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이제 앞서 이렇게 쭉 옛날 잔치 얘기를 한 것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요즘 방식의 잔치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야, 뭘 가냐, 바쁜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온 동네가 잔치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기고 나누던 그런 잔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만에 가고 없어질 군인들까지 초대를 해서 그 인심을 후하게 나누던 그런 잔치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자, 동네에서 혼인잔치나 혹은 돌잔치나 환갑잔치가 벌어지면 이걸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 동네가 화목을 이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한 나라의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으니 왕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왕이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이 일이 내일보다 더 큰 일로 모든 백성들이 여겼겠지만
그 왕이 연산군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연산군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맨날 그냥 호랑방탕하게 잔치를 즐기느라 국고를 탕진하는 통에 잔치에 잔자만 들어도 그냥 백성들이 경기가 들 그런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또 잔치네. 저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네. 혼인이라고 하니 혹시 거기에 뭐 불려라도 갔다가 이건 뭐 폭군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잔치에서도 그냥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거길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열고서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왕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청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 그리고 나라 안에 유명한 인사들, 또 해외 인사들, 그러니까 이름 있고 명망이 높은 사람들, VVIP들이 이제 엄선이 돼서 이 잔치에 초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 명단에 들어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왕에게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 연산군이라면 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가기 싫더라도 왕이 연산군이라면 더더욱 가야 됩니다. 괜히 안 갔다가 눈밖에 나기라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삼족이 멸문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죠. 그런데 오늘 이 임금님은 정확히 이분이 뭐 말씀 안에서는 이 나라에 또 이 백성들에게 어떤 존중을 받는 위치에 있는지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애초에 이 비유에서의 임금님은 곧 왕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연산군 같은 폭군의 이미지겠습니까? 세종대왕 같은 성군의 이미지인 것이죠. 온 백성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산군도 아닌 이 세종대왕 같은 성군에게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고 안 오겠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잔치 그거 바쁘면 못 갈 수 있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인가? 그걸 우리가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더욱이 그 잔치가 누가 배설한 잔치입니까? 왕이 특별히 선별해서 초청까지 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는데 당신이 VVIP로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저 그날 언제라고요? 3월 며칠이라고요? 저 그날 안 됩니다. 제가 바빠요.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 아니죠? 비서실에서 나와서 이제 VVIP로 초청이 됐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못 가는데요. 그럴 뿐. 열리를 제쳐두고라도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미용실 가서 그냥 꾸미고 내 옷이 이거 너무 낡은 것 같은데 내가 거기 대통령에게 초청까지 받았는데 새 옷도 장만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이야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이지만 옛날 왕은 국민의 대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존재가 왕이었어요. 잔치에 참여하라.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지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명령을 어기니 엄밀히 그 죄를 물어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은 하나님 아버지 같으신 어진 임금님이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정성껏 이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소서 하라 했어요. 오소서. 그냥 오라 이게 아니라 오소서.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청받은 이들이 한결같이 무시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답니다. 물론 반일이 중요하죠. 반일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자기 사업, 지금 이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바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왕의 초청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해도 왕이 초청한 것보다 바쁘고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급기야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충격이죠. 자, 왕의 초청 명령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자기 일 하러 간 것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이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비로소 이들이 왜 이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왕에게 반역을 할 셈이었던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쿠데타를 일으킬 게 아니면은 어떻게 왕의 명을 어기며 그 왕의 명을 전하러 온 그 사자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왕에게 직접 내가 왕을 죽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나라 대 나라로 외교를 할 때도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죽였다. 그럼 전쟁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왕에게 반역을 할 생각인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왕의 잔치에 오지 않겠다라고 불복종한 게 비로소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왕의 초청 명령을 어긴 것부터가 선을 세게 넘은 겁니다. 거기다가 왕이 보낸 종들까지 모욕하고 죽여버렸으니 이거는 선을 넘다 못해 아예 왕에게 대적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자, 우리 앞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는 뭐라 그랬어요?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안 온 것까지는 그래, 왕이 어질고 심성이 착하면 봐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인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명백히 국가 반란이기 때문에, 반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군에 어질고 심성이 착한 왕이라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당연한 일이죠. 왕의 명에 불복하고 반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런 결과도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든지, 그죠? 성공을 하시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는데 성공을 못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삼족이 멸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임금님께서 잔치를 열어서 초청한다는 이 잔치가 무슨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초청한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곧 천국 잔치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이 잔치는 뭐예요? 결국 복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한 거예요,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에 처음엔 아무나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사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이 잔치를 거부하고 반역까지 일으킨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잔치를 거부하고 반역까지 일으켰다가 망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의 특별한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까지 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원망, 불평에 불순종만 일삼다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들이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럼 왜 이러고 살까? 그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럼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애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선택까지 받아서 은혜를 입고 그렇게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그게 전부 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는데도 그 모양이니 오늘 말씀에서처럼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걸 말씀 그대로 진멸당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신을 해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이 아는 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삶이 더 바쁘고 더 소중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게 죽이고 못 박는다라는 게 꼭 그렇게 행동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죽이고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특별히 준비한 잔치를 어떻게 무시하고 싫다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에게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 왕에게서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버리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떻게 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싫은 게 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부담이 되고 하기가 싫지만 마지못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미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막 부르짖고 헌신도 남들보다 배나 열심히 하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기도하고 충성함으로 내가 잘되고 복받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결국 이 진멸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내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말씀 대할 때 그래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 이야기고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혼인잔치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구약 성경 보니까, 신약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겠느냐고. 그 시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일이 바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우선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청한 사람들 전부 다 진멸을 당하니까 이 잔치가 그러면 결국 파토가 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멸당했다고 해서 임금님의 잔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치는 그대로 속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종들에게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게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특별히 초청 명단에 있는 VVIP들을 대상으로 이제 초청을 했지만 그들이 다 이제 기회가 물 건너 갔잖아요. 진멸 당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나 그냥 보이는 대로 데리고 와라.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데리고 와라. 이제는 특별히 선별된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라 아무나 다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자, 그렇게 잔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니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그냥 가득 차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왕이 혼인잔치를 여는데 여기에 초청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게 초청받으면 뭐 받아요? 제일 좋은 거. 훈장 받잖아요. 훈장. 표창도 받고. 그러면 그게 그냥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나 이거 받았다. 초청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열일을 제쳐두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VVIP들만 초청이 됐잖아요. 그죠? 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초청받아서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초청받았으면 좋겠다. 그 성공한 인생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가고 싶어서 그 관계자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나도 그 명단에 어떻게든 넣어 봐달라. 그죠? 그 사람 좋은 게 뭐냐? 우리 관계 좋은 게 뭐냐? 나 이럴 때 좀 힘 좀 써라. 그래서 비서실 관계자, 누구 관계자에게 통해가지고, 사돈의 판축팔촌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줄을 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잔치의 문이 열려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니. 이제 문이 열려서 조건 없으니까 아무나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모여들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일인데 앞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잔치, 이 복음이 정작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이 외면하니, 즉 이스라엘이 외면하니 그 기회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혜택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가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정작 이스라엘이 외면했던 이 복음을 온 천하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외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우리에게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려 전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 우리는 좋은데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잔치 참여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슨 뭐 귀족 출신의 이전 같았으면 VVIP 되려면은 적어도 귀족은 돼야 되잖아요. 그 시대에. 또 자격 요건에 뭐 어떤 일정한 상납금 같은 거, 뭐 귀족이 아니라면 상납금이라도 많이 돼야, 그죠? 많이 후원을 해야, 그래도 후원자는 또 들여보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VVIP 요건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이 문이 열린 겁니다. 복음이 아무에게나 열리게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나 잔치에 들어오랬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자, 왕의 문이 열렸어요. 왕의 성의 문이 열렸어요. 잔치에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그런다고 그냥 가면 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선물 들고 갈까요? 왕에게 무슨 선물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거 뭘 고민을 하시죠? 복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복장을. 아니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물론 훌륭한 옷이지만 지금 이 상태로 왕의 성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제 뭐 집사님이나 이제 저나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양복에 넥타이 정도 맸으니까 이대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의 성에, 그죠? 대통령의 그 잔치에 국가 행사에 초청이 되려면은 남자들은 적어도 넥타이 매야 되고 여성분들은 그에 걸맞는 정장 차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임금님의 혼인잔치인 만큼 그에 맞는 격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임금님의 궁전 잔치에 들어가는데 턱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장 차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작업복 차림으로 혹은 추리닝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는 거는 이건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까다로운 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이 삶의 잔치에 하나님이 여신 이 복음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들어갔는데 어떤 손님들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예복이 우리가 왕의 잔치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잔치에, 복음의 잔치에 들어갈 필요한 예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뭐 항상 뭐 이렇게 정장 입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예일 뿐,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징표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예복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잔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들어가란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선물이라도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고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징표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정한 예복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십자가를 어디서 멋지게 구해와서 그거 들고 들어오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었는데 이를 위해서,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사실,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반대, 내가 죄인인데 무엇을 주장할 게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복 받아서 나 잘 되고 잘 사는 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나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며 또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까지 내가 지어줘 가면서, 그죠?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십자가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이요, 십자가 증표인 거예요.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여신 이 신앙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인 거예요. 이 예복인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신분, 뭐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의 증표를 붙드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가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십자가 증표로 인해서 진정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청함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청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청함은 누구나 다 받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VVIP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거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청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택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잔치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 영광을 우리 주 안에서 누리고자 항상 예복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